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든지 성은 먹고 마을은 못 가요. 성은 조금 더 큰 도시 같죠? 그리고 조그만 마을 같죠? 그쵸? 지금 제자들을 니들이 예수님이 전파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의 1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지금 주셔서 지금 제자들을 동일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면서,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면서 지금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지금 나가는, 지금 전도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어디죠? 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짝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길도 가지 말고 일로 가라는 얘기죠. 그쪽으로만 가래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래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로 가래. 가면서 뭐 하라고 그러죠? 전파하대. 뭐를 전파래요?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임했다라는 얘기죠. 천국이 뭐예요? 니들은 사탄의 자식들이 자기가 주인 돼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전파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뭐라고 전파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4장 17절 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 하았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10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메시지는 동일하네요. 예수님이 지금 하던, 그렇게 10장까지는 뭐예요? 1년 동안은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사역을 했네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증상들을 해결하게 해준 것이지, 그들을 기쁘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고 병들어 사는 죄의 증상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신 것이겠네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도 동일하게 뭐를 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전파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저받은 것이 있는 것이네요. 은혜로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네요. 천국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가서 천국을 전하는 것이겠죠. 천국을 전하려면 천국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권능을 주신 것이죠.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권능이 뭘까요?
자, 권능이 뭘까요? 자, 9장 보세요. 9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예. 천국의 권능이 뭘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동일하네요, 지금. 두루 다니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왜 이런 일을 하시죠? 3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이더라.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저 내 백성이 저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저기 내가 있는데 저들을 내가 불쌍히 여겼다 이 말.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게 권능이네요.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내 아들은 건져내고 말 거야. 내 아들은 저기 심판받으면 안 돼.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대신 징역을 살고 그를 건져내야 될 거야.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대신 징역을 부모가 살아주는 것이죠. 누구만? 내 아들만 콕 집어서. 다른 아들은 안 하죠. 내 아들만 콕 집어서. 그렇게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한테 거저받았다 이 말이야. 네가 내가 네 구원시키는 거, 네가 심판받아야 되는 걸 내가 대신 아버지가 불쌍해서 너를 건져낸 것이 너 거저받은 것 아니에요? 돈 주고 받았나요? 이런 권능. 자,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 권능이라 하고, 또 8절에 보면 8절에 보는 뭐예요? 거저받은 것이라고 그러죠. 니들은 거저받은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걸 보고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거저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평강이 있게 되겠네요. 그게 다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네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라고, 내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심판을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분이 나를 건져줘야 돼. 난 불쌍히 않으며 내 스스로 노력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웃도 불쌍히 여기겠죠. 내 남편도 불쌍히 여기겠죠. 내 자식도 불쌍히 여기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 불쌍히 여기겠죠. 이 권능이 와서. 이것이 뭐예요? 거저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거저주라는 얘기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강이 왔다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죠. 왜?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으니까 이제 평안이 온 것이죠. 이제 세상 욕심이 끊어지고 이제 머리가 바뀌었어. 이제 예수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천국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평강을 누리는, 이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세상 거를 생각하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자, 8절 11절 보세요.
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천국 복음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이거 구원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이 땅에 임해요? 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그들을,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그걸 전파하래요. 네가 전파하래요. 합당한 자가 뭘까요? 그가 귀가 열고 눈이 열려져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되면은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은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지금 찾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지침서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돌, 천국을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십자가의 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지금 찾아가고 지금 부르시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보냈다 이 말이죠.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일, 예수님이 지금 1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합당한 자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합당한 자네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을 너희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동역자, 이게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네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권능으로 거저 받았으니까 동일한 평화로.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 받은 걸 생각하고. 하도 불평을 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자, 내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합당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합당한. 예, 그렇죠. 합당한. 근데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렇죠.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가 뒤어줬을 때 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니들이 그 자기 백성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맞이해 주지. 예, 그래서 그거를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요? 찾아내. 뭐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있어라. 그 집에 있으라는 얘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나사로 집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 마리아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그 나사로 집에서 지금 활동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자고 항상 어디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서 절하시다가 주무실 때는 거기 와서 베다니 와서 나사로 베다니 마르다 집에 와서 주무시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집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옥합을 깨서 붙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단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의 공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네요. 합당한 자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도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여인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합당한 자들이죠. 제자들하고. 그래서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뭐를 하래요? 평안을 빌려. 그러니까 어떤 집인지 몰라요. 합당한지 합당 안 한지를 몰라.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성이나 그 지역에 마을로 들어가면은 가서 평안을 전하래요. 비르래요. 평안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평안이 뭘까요?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죠? 무슨 평안을 전해요? 예.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사말로 늘 남집에 가면 말이요. 이 문을 통해 슬픔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문을 통해 이 집에 들어오는 아무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곳에 아무런 다툼이 없게 하시고 이 집에 기쁨과 평화의 복을 가득 채워주소서 하고 그들은 기도문을 쓰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애워요. 주문을 애우듯이 그냥 애운다는 말이죠. 그들은.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예수님은 이 평강이 뭐냐? 평강을 가서 빌라는 얘기죠. 이 평강이 뭐죠?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 있잖아. 그 평강을 가서 빌으라는 얘기죠. 그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 집에 네한테 평강이 너한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은 뭐예요? 자, 세상의 평강, 그 13절 한번 하고요. 13절 보세요. 그 집이 합당하면, 여기 또 합당한 것이 나오죠. 합당하면, 받아들이면 그 평강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왔던 권능, 예수님이 평강이 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평강이겠죠. 예수님도 그런 평강을 이 땅에서 누렸죠. 하나님 나라가 온 사람은 이걸 거저 지금 그 집을 평강을 주는 것이죠. 그럼 방문한 집에 평강을 빌라니까 신방을 해서 아무 집인지 들어가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자 13절 보세요. 평강이 거기에 임할 거예요. 만일 그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터부르겠어. 자, 그 집안에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임한다. 돌아올 것이요. 오늘 제목이죠. 돌아온다라는 게 뭐요? 돌아온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합당한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가서 기도가 그 집에 임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돌아온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지. 그 평안에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아무 집에든지 가서 그냥 눈 감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어. 진정한 예수님의 평강도 없는 사람,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이 남한테 가서 하는 일인데 평강도 없는 사람이 주문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근데 이 여기를 잘. 자,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뭐예요? 평강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 어느 집에 그 복을 받도록 기도하면 나한테 그 복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그 위에 3페이지 그 위에 보세요. 그 평강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자가 전한 평안을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평안이 되게는 세계를 사는 사람과, 이제 거절하죠. 그 사람들은, 그죠? 거절을 하는 사람이요. 아직 안 받은다면, 평강을 안 받은 사람, 합당치 않다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평강을 지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사람과 지금 평강이 있는 사람, 거절을 하는 사람하고 지금 구별을 하네요. 그죠?
너희들은 한마디로 이거 구별을 통해서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모습이 뭔가? 심판 속에 있는 모습이 뭔가? 세상에 있는 심판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뭔가? 심판 속에 있는 모습이 뭐고 니들이 평강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지, 그것이 평강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평강이 아닌 사람하고 너하고는 구별돼서 저 사람은 심판인 것을 네 제자들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는 얘기지, 그 평강이 너한테 온다고, 복이 너한테 온다고. 이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권능을 받은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저 사람은 뭐예요? 구별되죠. 거부를 하니까. 예. 근데 그 복이 나한테 온다라는 게 뭐예요? 되돌아온다라는 말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이렇게 딱 구별해 놨다. 그들은 심판받고 너희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지, 네가 막 평강을 주면 막 복받아서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막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평강을 전하는 자죠. 제자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네가 뭐고, 저들이 지금 거부하고 지금 그 평강이 너한테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세상의 평강 좀 거기에 보겠습니다. 거기 볼게요. 자, 세상의 평강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하고 이게 세상 평강하고 지금 구분도 못하고 살죠. 그렇죠? 지금 세상 평강을 교회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건 뭐죠?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자, 보세요. 3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세상 평강이 있고 성경의 평강이 있죠. 자, 세상 평강이에요. 자, 이 집안에, 단순히 이 집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인사만 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무사하고 아무 무탈하고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평강이죠. 죄의 권세에 있는 세상에서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지옥인데. 그렇죠. 지금 일생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는 늘 근심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엔 내 평강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평강입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뭐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세상의 평강은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어서 자기 일시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 저주에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자, 좀 더 먹자, 좀 더 행복하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자기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만족이요, 그게 그들은 평강이거든요. 그렇게 참됨심과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평강을 지금 주라는 말이 없죠. 지금 무슨 평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평강,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 천국을 누리고 있는 평강,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평강이 그에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평강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천국이 임한 자가 오는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섬김으로 저 사람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삶으로 드러나고 입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평강을 지금 전하라고 지금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강이 뭐예요? 생명 구원이네요. 그죠? 생명을 받은 사람이네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네요. 권능을 가진 자. 예, 권능을 가진 자네요.
이 세상 평강을 가서 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져봤자 본전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너희한테, 자,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자, 쟤들 평강을 봐라. 쟤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 인생 봐라. 이 세상 것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들을 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평강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원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강, 예수님이 가장 평강하셨죠? 가장 행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강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그래서 바로 이 평강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올 것이요 라는 것은, 그 사람은 평강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되돌아온다라는 것이, 야, 네가 빌은 평강을, 그러면 맨날 그것만 잘하면 평강만 되돌아온다면 평강이 몇 집을 전했다면 뭐 평강이 넘치고 남나요?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절하는 사람과 구별을 한다. 심판의 모습을 봐라, 제자들아. 평강이 있는 사람하고 그걸 되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평강을 10번 전했으니까 난 평강, 그러면 일생을, 목사님은 신방을 해서 일생을 하루에도 10번 써가서 그 집에 가서 세상에 평강을 주는데, 그럼 다 잘 살아야 되잖아. 평강이 넘쳐서, 기뻐서 넘쳐야 될 거 아니야, 만족해서. 주체를 못해야지. 근데 뭐 하는? 먼지를 턴당하고. 예, 이제 거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이제 아셨겠죠? 13절. 야, 13절. 14절.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건 합당한 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 집에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으라. 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그렇게 가서 전했지만, 그들은 뭐죠? 거절을 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사정을 하래요? 뭐라고요? 단호하게 갔다가, 우리 전도하고는 다르네요. 예수님의 전도는 터내요, 다리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단호하게 행동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유대인의 습관들은 이방인들이나 여행 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이방인 땅에 들어갔으면 발과 뭐예요? 옷의 먼지를 다 털어버려요. 자기는 이방인과 구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그들이 관습적으로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야, 이렇게 관습적으로 쓰는 것을 니들은 합당한 자가 아니야.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을 보여줘. 그러니까 심판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내서 만나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줘야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환심을 사고 먼저 이게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두세 번은 가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발을 털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무례하게 털다. 니들은 가서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턴다라는 얘기가. 니들은 심판이 있다 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심판받을 존재야 하고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지. 네. 그들을 포기한 적에 10번을 하라.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런데 그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의 전도를 숫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영원하지. 자,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기 위한 제자들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 합당한 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사람을 끌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야. 자, 그거요. 아니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합당한 자를 지금 찾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인데 네. 우리는 뭐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꼴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건 뭐예요? 핵심이 아니지. 아니죠. 그걸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잘못된 거지 이제. 목적이 뭐예요? 여기 와서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 와서는. 노래고 뭐고 이건 수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김치도 담아주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럼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여기 들어와서 숫자를 키우기 위한다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이제 아셨죠? 예. 자,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심판이 어떻다고요? 심판날에 고동과 소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어려울 거다. 조심해라. 자, 그러니까 그들은 원고를 보세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볼게요. 중간에 평안, 생명, 구원, 권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건 다 같은 단어예요. 아니 생명이 와고 구원이 왔는데 평안이 없다? 그거 아니죠 이제. 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불쌍한 마음이 없다? 근데 이거 우리는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행위지잖아. 왜? 내가 찾아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요 제목은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권능을 받은 거나 구원을 받은 거나 생명을 받은 거나 부르심을 받은 거나. 그럼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가 그것이에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준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완벽하고 온전히 이렇게 살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100%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택하심이고. 이게 그렇게 평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파를 하면서 평강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을 전하라는 얘기네요. 다 똑같은 말씀. 자, 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밑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도다. 심판을 받는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야, 너 굉장하다 이렇게 쳐주더니 한 시간에 그냥 망해버렸구나. 자, 이건 뭐세요? 티끌이 뭐예요? 진흙으로 사람 만들었죠. 먼지로. 우리 인간들을 보고 티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람이 바로 티끌,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진리의 말씀을 담아 하나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진리를, 말씀을 담지 못하면 그 상태가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빈평하니 그 집에 가서 빈평하니 그 집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합당하지 않으냐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천국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돔과 고무라를 좀 밑에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찬 도시를 심판하는 것을 보고 소돔과 고무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여서 완전히 파괴시킨 도시를 심판의 상징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고 구약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9장 24절에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는데 심판날에는 이런 소돔과 고무라 땅이 견디기가 더 쉽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전도일 수 없다고, 자, 심판을 갖다 전하면 어떻게 되죠? 가라 그러죠. 아이고, 때려주게. 결국 죄 얘기를 하면은 보내죠. 인간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는 이렇게 다르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전도는 달라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생각하는 전도의 의미와 목적은 복음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아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을 시켰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전도했다면 자기 만족이 있을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경적이고 사명감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쓰는 교회라고 자기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죠? 아주 뿌듯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아주 생소한 거예요. 왜요? 눈 감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 감았을 때 들었던 것이 전부 다 생소하기 때문인 것이.